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주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저희가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고 듣고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사흘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간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장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인 레위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이때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갈릴리 영토로 들어갈 때 거치는 첫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통행하는 사람들 또 그런 이제 무역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어요. 이 레위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예요. 그런데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데아오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스쳐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세리를 보셨고 주의 깊게 지켜보셨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바라보시다가 이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를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그 세리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세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세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는 그만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어떤 압도되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느끼고 세리가 따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나가사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렇다면 이 말은 곧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앞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들고 있던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춘천시에 어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느 날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일어날지조차 못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여러분 놀라서 그런 소식이 있대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레위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한 어떤 멋진 분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그런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과연 글쎄요. 저는 예수님이라도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세리가 따랐던 것일까?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리는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어떤 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때의 세리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 시대의 이 세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고용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지방, 갈릴리 지방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그런 말을 오명,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인식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이 봤을 때 같은 동족인데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걷어가냐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세리들은 자기들이 나라에서 할당해준 양이 있어요. 이만큼만 몇 %만 걷어라 하고 할당해준 양이 있는데 그것만 걷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걷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걷는 것은 다 자기들의 몫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나라에서 걷으라고 한 이상을 거둠으로써 자기들이 그것을 착복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탐욕을 채울 때가 있었어요. 많은 세리들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기 때문에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또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돈을 필요 이상으로 더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 선생이라고도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부정하다고 또한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에게 몸이 닿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과 어떤 교류를 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세리들을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리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어쩌면 이 세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예수라 하는 어떠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가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세리는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따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원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에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이분에게 자기의 전부를 들여 따르기를 원할 만큼 그만큼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리는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세리가 따라간 그 이상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29절을 보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구나. 나와 같은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고 나같이 죄 많은 이 죄인도 이 예수라 하는 자는 친구를 맺어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에 너무 감동을 해서 이 레위가 큰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요.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부정한 자예요.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류하면 안 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부정해지고 그럼 난 이 부정해진 걸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을 씻고 또 성소 출입을 잠시 멈출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세리 그리고 곧 죄인과 같은 자들과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세리와 같은 부정한 자는 멀리하라. 이들이 원하는 건 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멀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모두가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르침,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비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병이 들고 아픈 자들에게는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리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시하고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지나가면서 세리를 쳐다보셨어요.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하고 있나 관심 있게 지켜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그 세리의 마음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이렇게 돈이 좋고 나는 이렇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너무 좋아서 탐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조금은 찔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마음 한켠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이유가 이 돈 때문이고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부정이익을 취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난 이걸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돈을 그만큼 좋아하고 그만큼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잘못된 일이긴 한데 여기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할 텐데 내가 이제는 부정이익을 취하지 말고 내가 조금은 청렴하게 한번 세리를 해봐야 할 텐데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의 마음에 있던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 혹은 죄 때문에 씨름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나는 나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 나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있고 자기 안에 깨어진 것이 있고 무언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고 어느 것으로부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죄, 잘못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내가 의롭고 나는 일주일에 교회를 일요일에 가요.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일주일을 또 지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교회 안 오지만 나는 교회 가, 나는 예배 드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그 이상을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 가난하고 아프고 찢어진 어떠한 것, 예수님이 의사이신데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잘못되고 아프고 힘든 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안에 아픈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씨름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것 안에서 괜히 힘들어하거나 또는 난 그냥 죄인처럼 살래, 난 그냥 내 맘대로 살래, 그렇게 하는 것보단 내 안의 죄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에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자리를 우리는 벗기를 원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상처 때문에도 아플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또는 아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아플 때 혼자서 참지 마. 아플 때 그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 얘야,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앞으로 나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너를 고칠 수 있고 네가 아플 때 나는 너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 수 있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손 내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마치 세리를 바라보시다가 불러서 세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그렇게 관계의 기쁨을 누렸던 세리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레위처럼 우리 마음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고침받고 치유받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살아갔던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죄가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영상 예배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춘천 동부교회 중고등부에서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 오전 11시를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꼭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중등부에서 올라온 고1 학생들은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 시상도 함께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디아코니아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2021년도 1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강원도 소재 학교에서 학업 또는 강원도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학업 중인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신입생 환영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별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교사 원래 안내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후에 교사 원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